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의 시작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함께 등장하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렇게 부르시게 되는 그 각각의 장면마다 이제 조금씩의 어떤 차이점을 이게 두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12제자를 이제 불렀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중에 12명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씩의 어떤 차이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복음서 비교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각각의 그 성격에 따라 저자의 성격에 따라 혹은 저자의 어떤 그 개성에 따라 조금씩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마가는 거룩한 종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내용으로서 접근을 하게 되었고 마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한번 복습해 보실까요? 마태 같은 경우는 메시아 이제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능력 중심으로서 이것을 기술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태는 권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누가 같은 경우는 인자이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사람 중심으로 모든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 중심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권능을 주셨다,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셨다라기보다는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태 같은 경우는 12명을 부르는 장면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마가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따르는 여러 사람 중에 이제 12명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두 번째로는 모두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셨고, 뭐 12명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이 그 중에 12명을 택하셨는데, 혹은 그 12명이 제자가 되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제 모두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여곡절은 있었죠. 권능을 행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때로는 도망가기도 했고, 때로는 부인하기도 했고, 오늘 읽으셨던 이 마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셨을 때에 나체로 도망을 가게 되죠. 옷을 다 벗어버리고라도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외세의 어떤 크나큰 위협이 그들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무엇을 하였나요? 결국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크게 중요한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헛되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헛되이 살아서 무엇하느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모든 것은 결단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뿐더러 또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그와 같은 길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들은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물론 뭐 사도의 권한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넘어가게 된다면 뭐 아주 이제 복잡한 내용까지 가게 되겠지만은, 우리도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아는 분하고 이제 나누게 되었었는데, 요즘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요즘 전도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세상의 강팍함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가 우리에게 전도의 어떤 갈림길이 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중고등부 학생과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너희가 믿니?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학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사람의 글로는, 사람의 말로는 판단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전도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고 사도들은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도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함이 이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아주 어려운 것이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사도들을, 12사도들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부름에 응답함을 통해서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며 그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복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